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4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본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제가 두 주에 걸쳐서 설교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 본문입니다. 이 14절부터 26절의 이 본문을 통해서 행함과 믿음과 행함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위험성,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의 위험성을 세 가지로 언급을 해요. 세 가지로. 그 첫 번째가 14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죠. 14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의 첫 번째 위험성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14절에서 유익이 없다는 것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유익이 없다고 했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런 얘기예요. 구원론과 연결시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위험성은 유익이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16절에 또 유익이 없다는 말을 했죠.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도 유익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내가 구원받는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그 유익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유익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성숙한 삶이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위험성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20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다. 먼저는 유익이 없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여기 헛것이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곡식이 없다. 소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밭에다가 논에다가 열심히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꿨는데 가을에 소득이 없으면 가을에 추수 때 열매가 없으면 그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와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표현이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다. 세 번째 표현.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위험성, 유익이 없고 헛것이고 세 번째는 죽었다. 여기 17절에서만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또 한 번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죽은 것이니라. 여기 영혼이 없다라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소위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야고보는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푸뉴마토스,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푸니우마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인데 이 푸니우마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으시고 그 아담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액션이 뭐죠? 아담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담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생기. 예? 생기. 바로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아담의 코에다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아담이. 예. 그래서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는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흡. 자,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할 때 하는 일이 뭐죠?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야? 코에다 손을 대보죠? 숨이 쉬는지 아니면 맥박이 뛰는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호흡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는 말은 호흡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이다.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뭐했다? 죽었다. 자, 이렇게 야고보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어떤 위험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유익이 없다. 두 번째는요, 헛것이다. 세 번째, 죽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첫 번째 그 예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15절, 16절에 나온 대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또 뭐라 그래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뭐라 그래요? 더웁게 해라. 또 배부르게 해라. 공허한 말을 던지는 말로만 하고 실천이 없는 이웃사람. 그것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한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줘야 되지 않냐? 그 사람의 피지컬 니드를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게 야고보는요. 19절에서 또 한 가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서 귀신을 들먹입니다. 귀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귀신을 들먹이는데,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 당시 대부분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냐? 참 잘했다.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거 아냐 너희들? 귀신들도 그거는 알아. 그 얘기야. 귀신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들이 알까 모를까? 알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들과 얘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귀신들이 놀래가지고요,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귀신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러면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이런 귀신들의 믿음의 수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은 어떤 수준의 믿음일까요? 여기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어요. 어떤 수준의 믿음일까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 예?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적인 믿음의 수준이 귀신들의 믿음이다.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 귀신들의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 귀신들이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합니까? 자신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영접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귀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향해 부르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알면서 상관없어요. 야고보는처럼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무른 신앙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함은 없고 머리로만, 머리로만. 그건 귀신의 믿음의 수준이다. 이런 믿음은 한마디로 유익도 없고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들도 믿고 뭐 한다고요? 떠느니라. 여기 떤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보면 부들부들 떨어요. 감정적으로 무섭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믿음의 수준은요, 지식적인 믿음의 수준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믿음의 수준이에요. 감정적인 믿음의 수준.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퀴즈 하면 1등만 해요. 에? 얼마나 빠삭하게 성경 지식을 아는지 몰라. 몇십 년 교회 생활 하니까 배운 게 있어서 물어보면 척척 대답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그렇게 자기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살잖아. 그 지식대로 행하잖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고 정말 혼자 다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예배 딱 끝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세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문제가 뭐냐면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리액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있죠? 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행동도 자신이 그렇게 강하게 은혜 받은 것처럼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뜨거운데 그것이 그냥 식어버렸다. 이게 귀신들의 믿음의 수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결정적으로 귀신들에게 없는 게 뭘까요? 자, 이 귀신들은 지식적인 믿음도 있고 감정적인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뭐예요? 결정적으로 의지적인 결단이 없어요. 의지적인 순종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자신을 의탁할 줄 알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분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의지적인 결단으로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전인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로는 하는데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의 그 믿음의 수준은 귀신들도 그래. 귀신들도 그렇게 믿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사들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에도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귀신의 어떤 수준의 믿음에도 못 미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신학교 교수들이 수두룩 벅적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강의실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신학교, 이 꼴통 신학교 교수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교 학생들이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교수들이 안 믿어요. 하하, 참. 이렇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두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말로만 하는 이웃사랑. 두 번째, 귀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 이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수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두 가지 예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두 인물을.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21절로 24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와 관련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여기 야고보서 2장 23절의 이 구절은요. 야고보 기자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27장까지 굉장히 길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선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지식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표본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브라함은 척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척 믿었다. 아무 의심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척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수준의, 처음부터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쩌면 아까 야고보가 얘기했던 귀신적인 믿음의 수준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 초보적인, 완전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그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에 불만이 하나님을 향해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퉁명스럽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뭐라고 대드느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려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려고 했어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손. 예?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자손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렀다고 하나님이. 근데 기다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세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이 나이에 무슨 자식입니까? 예? 그냥 내 집에서 길리운 누구? 평생토록 자기가 기른 자기 집의 종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 아니 아브라함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요. 너 이리 나와. 아브라함을 끌고요. 밖으로 나가요. 그 시간이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가리키면서 야, 저 하늘에 수없이 많은 저 별들을 너 보느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 믿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도 그 다음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요 딴짓거리 합니다.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예?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었다고 그래놓고요.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사례하고 사라 아내 사라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종을 그 사라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그런 모의를 해요.
실제로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예? 15장 6절에서는 철떡같이 믿는다고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는 뭐야? 에이, 나의 하나님이 무슨 나한테 자식 주겠어. 차라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할게요, 내가. 그리고 첩을 통해서 육신적인 후손을 만드는 거야.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 그러니 그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설퍼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셨다? 그래, 나 참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15장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나 야고보는요, 좀 다른 각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15장 6절에 이 어설프기 짝이 없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생애의 최고의 정점에서의 한 에피소드를 언급하면서 그의 믿음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끌고 가요. 그게 21절이야. 자, 오늘 보면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구절은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뭐하고 연결된 사건이냐면 여기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라고 그랬죠.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 줄 때는 언제고 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는 말이 죽이라는 말.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뭘 시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시험했을까? 바로 아까 15장 6절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15장 6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옳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내가 언제 자식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래서 자식을 줘놓고 이제 와서 죽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대들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명령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모리아 산으로 가서요. 산 밑에서 그 같이 따라갔던 자기 집의 종들을 거기서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너희들에게 오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삭은 어떻게 돼요? 이삭은 어떻게 돼? 죽었어. 번제로 태워서. 흔적도 없이 그의 몸은 없어져 버리죠?
근데 그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게 너희들한테. 그럼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15장 6절의 그 믿음을 뭘로 나타냈어요? 뭘로?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끌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이댑니다.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모리아 산상 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이 지점에서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야고보의 믿음은 어설프기 짝이 없고 정말 완전 초보적인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났다.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여기서 그의 행함은 아브라함의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여기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made complete. 아브라함의 그 어설프기 그지없었던 창세기 15장 6절의 그 믿음이 made complete 됐다. 온전케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출발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어졌던 그 모리아 산 위에까지 우리의 믿음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까지 못 가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고야 말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못 가겠다고 바둥바둥거리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그곳까지 끌고 가실 거라고.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25절에서 아주 짤막하게 두 번째,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증인 또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신분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여인이고요. 신분이 기생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자고 이 사람은 라합은 여자.
이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여리고 성 안에서 기속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아주 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죠?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돼요. 자, 제일 먼저 치른 전쟁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치른 전쟁이 뭐야? 여리고성 전쟁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알고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인들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얘기를 하니까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자, 그때 이 기생 라합이 한 일이 뭐예요? 그 두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숨겨줬어요. 그리고 찾다가 군인들이 돌아가니까 숨어있는 이 정탐꾼들과 이 기생 라합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지,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에는 그 상천하지라는 이 사자성어를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하늘 위에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요? 이 기생 라합이.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고백한 기생 라합은 실제적으로 군인들이 왔을 때 그것이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뭘로 증명해냈느냐? 그들이 믿는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로 증명해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들을 숨길 때 뭘 각오했어야 할까요? 죽음을 각오했어야 하죠. 그죠?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죽음을 감수해야 되냐, 죽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숨겼다는 얘기는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고,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믿음에 대한 행함으로 뭐가 나타났느냐? 그 두 정탐꾼들을 숨겨서 도망가게 해줬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인 여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요, 나중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 여인의 이름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기생 라합의 믿음이나 말로만 믿는다고 끝나지 않고 그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랐다. 실제적인 행동. 야고보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마지막 26절의 결론이 뭐죠?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행함이다, 행함. 내 믿음이 진정 산 믿음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여러분, 진정으로 산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것에 유익을 가져오는 믿음이에요. 곡식도 없고 소득도 없는 그야말로 헛된 믿음은 아닙니까? 호흡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나무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상한 무화과처럼 그래서 저주받은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신앙은 아닌지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한국에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목사님이 쓰신 야고보서 강해 설교집이 있는데 그걸 잠깐 보다가 거기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가 나와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화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줄타기 선수가 있었어요. 블론딘이라고 하는 줄타기 선수가 있었는데 이 줄타기 선수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줄을 하나 걸어놓고 그 폭포 위에 그 외줄을 건너가는 거예요. 외줄을. 처음에는요. 여러분 대개 그 줄타기 하는 사람들은 큰 장대를 이렇게 손에다 잡고 건너잖아요. 외줄을. 그죠? 출렁출렁거리는 장대를 들고 건너지 않습니까? 그걸 건너기 전에 그 장대를 들고 그 외줄을 건너기 전에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그 모습을 가슴 졸이며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을 향해 이 블론딘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 장대 하나에 의지해서 이 외줄을 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줄로 믿습니까? 라고 외치니까 거기 있는 군중들이 그 블론딘을 향해서 네 믿습니다 그러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외줄을 타고 캐나다 쪽까지 건너갔어요. 캐나다 쪽까지 건너간 블론딘이 또 그 군중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제가 그 외발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외발 자전거 여러분 그 서커스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바퀴 하나 있는 자전거 타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자전거가 있는데 내가 이 장대를 들고 그 외발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이 외줄을 타고 미국 쪽까지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 네, 믿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 외발 자전거를 타고 무사히 미국 쪽까지 왔어요. 또 군중들을 향해서 이 블론딘이 외칩니다. 뭐라고? 내가 이제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장대를 들고 이제 건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내 어깨에다가 한 사람을 태우고 건너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을 내 등에 태우고도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군중들이 네 믿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블론딘이 믿는다고 대답하는 그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내 어깨에 타십시오. 그 사람이 탔을까 안 탔을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데 지식적으로는 믿는데 감정적으로는 아멘 하는데 실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전혀 믿음 없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행동해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 사랑한다는 말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